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참 숨이 막힙니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갑니다. 뉴스면 틀면은 부정과 비리가 넘쳐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바보처럼 여겨지고, 또한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지나? 신앙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은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지고 세상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고비마다 기도하며 버텨왔는데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풀리지는 않은 것 같고 자식들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친구들이 멀어지고 세상 방식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취업도 잘 되지 않고 인간관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편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남들처럼 편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마음은 늘 복잡하고 또한 고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연 지금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건지, 현실 속에서 신앙은 때로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주님은 물어봐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져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세금 혜택도 있고 법의 보호도 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들의 신분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그보다 더 귀한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다가옵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법과 질서만이 아니라 또한 그곳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하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질서와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한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법을 따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준과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착하게 살고 법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로 천국 백성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요, 이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곧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소속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단지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어떤 삶의 법칙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요, 자주 그 정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삶이 힘이 들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수록 나 자신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진 것이 적으면, 또한 아픈 몸이 있으면,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 스스로를요, 낙오자로 생각하고 실패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뭘 잘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을 작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부르시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하면요, 실패자, 낙오자라고 점 찍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자요, 낙오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시민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요, 정오 무렵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을 길러 오는 것도,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쯤 해가 잘 들지 않을 때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 쨍쨍한 정오 무렵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녀는요, 5번이나 결혼했고요. 지금 함께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부끄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판단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를 바로 상처받은 여인으로,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나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녀는요, 바로 정오에 물을 뜨러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다가가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요, 너는 죄가 많은 여인이다라고 징계를 내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녀의 죄를 바로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이 그녀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요. 그에게 필요한 정작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남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물을 떠야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변경이 되어서 변화되어져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남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피해 다닌 여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피해 다닌 여성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남의 시선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잊혀지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지난 실수와 상처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너는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요, 좋지 않고 바닥이고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외롭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굳게 믿으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천국 백성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는 자는요, 거기로부터 구원 얻는 자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바로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보면서 멀뚱히 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을 빼고 길게 빼고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하고 집중되어 있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마치 천국 백성을 이 땅에서 온 우리가 살아가지만 바로 눈과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죠? 아니면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당장 내일처럼 느껴졌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사모함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뒤처져 있고 그 기다림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보다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내 일이 더 먼저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은요, 나이가 많고 연료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오랫동안 바로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다렸던 사람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이후에 계시더라. 아멘. 그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구세주를 만나 보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 약속만 하나만을 붙잡고 조용히 꾸준히 충실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붙들며 사모했던 그에게 하나님은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시몬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시몬은 단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기다림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시므온은요, 나이가 오랜 동안 나이가 들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바로 믿음으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답을 찾지 않고도 참고 견디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의 기다림인 것이죠. 바로 그게 이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방향을 하늘로 돌려놓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을 내가 오늘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도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또한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기다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어야 오늘의 고통도, 오늘의 수고도, 오늘의 행복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기다림의 역사가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혹시 요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님 좀 나중에 오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쁘고 지쳐서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에 현실에 주들려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돌봐야만 합니다. 주님,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천국 백성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오시지 않아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천국 백성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낮은 몸을 병들고 지치고 약한 이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천국 백성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과 연약함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에서요, 바울은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가 언젠가는 병이 들고 늙고 결국은 죽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바로 영광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냥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온전한 나무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처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살아보니까 몸도 마음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도 빠지고요, 병이 찾아오고 세월이 흐르면 많은 것을 놓치고 나면 나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낮은 몸이 장차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소망을 품고 살았던 인물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에녹은요,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갔던 인물이죠. 그는 자기의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땅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음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자꾸 지금만, 현재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 눈앞의 걱정, 오늘의 불편함에만 매이게 만듭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바꾸실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삼키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똥땅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버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단단하게 붙잡고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고백해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또한 이 땅의 시민권을 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